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께도 많이 들으신 이 성경 말씀일 겁니다. 엘리사가 하늘에 올라가죠. 하늘에 올라갔는데 저는 성경을 보는데 지금까지도 깨우쳐지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엘리야가 하늘에 들림을 받을 때 어찌하든지 엘리사를 떼놓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엘리사에게 능력받을 기회를 주느라고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 차례 엘리사를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갈게, 한 3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악착같이 쫓아다니죠. 또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께서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엘리사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데 당신 알고 있쇼? 하고 물어봐요. 그럼 엘리사가 그러죠. 나도 안다고. 놓치지 않게 말 시키지 마. 저쪽 쫓아가야 돼.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목소리를 분별해서 물리칩니다. 이해가 되나요? 성경에 써있는 것인데 조금 달라요. 그냥 제가 전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구속사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서 구별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역사, 그게 바로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글자에 갇히지 마세요. 글자에 갇히지 말고 또 학문에도 갇히지 말고 여러분에게 직접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은 그 역사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세워주시고 어느 한 부분, 지금 엘리사가 사역하는 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함으로 해서 이쪽에서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져 있는 모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사람이 어찌하기보다는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령을 점령하는 그 순간,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점령당하는 그 순간 그 질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중풍 걸린 사람을 들것에다가 친구 4명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계신 대로 예수님 눈앞에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일이 뭡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생각해보자고. 이게 가능한가? 사람 평상에 들어갈 정도로 지붕을 뜯으면 그 밑에서 지금 강론하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배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눈앞에서 사모하는 모든 모습을 나타낸다는 얘기. 또 그 친구들이 예수가 왔으니까 너도 가서 한번 무침 좀 받아봐 하고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중풍 걸린 사람이 친구들한테 나 좀 데리고 가 그랬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나처럼 키 큰 사람이 있을 때는 여기 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적당할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모습이 예수 앞에 현신이 될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뜬금없어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를 갖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의 영을 휘어잡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여기셔도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도 똑같은 권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뭐죠? 예수께서는 무결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무결점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야.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반을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큰 일, 예수께서 하신 그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죠? 제가 예수께서는 무결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말한 그대로 죄악 중에 잉태했어요. 이 땅에 왔어요. 근본 처음 시작부터가 정욕에 쉬운 말로 하면 찌꺼기고 삶은 욕심의 찌꺼기고 아비다툼의 찌꺼기고 시기 질투의 찌꺼기고 우리가 종로로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까 이영미 목사님이 짧은 간증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못 들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들은 사람은 못 있는 거고. 그 시간 입술을 사용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목사님은 그 말, 그 기회 주심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자기 심령 가운데 담기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의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영미가 있는 거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죠? 특별한 종들. 특별한 종들. 그렇지 않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한 것이 결실할 수 있는 기회를 뭘로 주신다? 대가를 먼저 받고 돈부터 내. 근데 그 돈을 지불하기 전에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너 그 시험에 걸려서 엎어지는 쪽이 거의 80%. 거의 80%. 왔다 갔다 양다리가 지금 눈을 찢을 싸다가니 나중에 겨우 죽여주려 하는 사람이 한 10% 될 것이고 엄청나게 후하게 된다 지금.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 보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복받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그렇게 복받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10번 실수, 9번 실패하고 10번째 가서 복받았고 잘 생각해봐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모든 인물들 중에 승리를 쟁취한 인물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자들만 잔뜩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 그거 보고 너희들 실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엑스트라가 되서는 안 돼요. 너의 대역이라도 주인공이건 하세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배달되는 은총이 언제 내 거 될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딴 데 열심히 굴려보시다가 이렇게 계획하셨다가 대타 딱 세우고 빠지는 순간 너구나 하고 갖다 주시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으니까. 야구장에서도 대타가 홈런 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하는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먼저 본방사수가 그 복을 받을 땀이 안 되는데 열심히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은 임하고 있는데 그에게 줄 수는 없을 때 하나님께서 대타를 세우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닷없이 이재훈 목사가 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고 가려고 애를 쓸 때 엘리사는 악착같이 쫓아가서 목숨들로 쫓아가서 요단을 가르는 모든 역사까지 동참해가고 해서 쫓아가서 엘리야의 옷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고 돌아오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고서 그것을 잡고 돌리면서 딱 치면 어디 계시나 이 땅으로 뻑 쳤더니 우리 짝하려고 뿅 하고 지나와. 그 역사를 보고 그 지역이 어디다고요? 여리고 지역이에요. 여리고 지역인데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맨 먼저 쳐들어간 데가 거기고 하여간 하나님 눈 안에서 풍요로운 곳 중에 한 군데고 오늘 성경 공독을 하실 때 읽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달라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성우 베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이거는 내 못하므로 성경하고 똑같고 도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까 읽으실 때는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어요. 개혁해서. 근데 거기에 써져 있는 말이라 이 말이랑 뭐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뒤에 있는 결과가 토산이 일찍 결실하지 못하고 일찍 떨어지는 땅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땅은 배수하는 데서 항상 축축하든가 메마를 수는 없어. 잎은 푸르고 청청한데 그것이 결실을 이루기까지 버텨주지를 못하고 다 골아서 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런 모습이에요. 부족한 자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머지않아서 다 뺏길 날이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죠.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30년 동안 정권 뺏기지 말고 지켜나가야 겨우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그분이 아주 성경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현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반선지자들하고 850대로 싸우고서 그들을 다 쳐서 없애고 이사벨이 저 하나 죽인다고 그러니까 쫄아갖고 그리 시내까지까지 도망갔었잖아요. 그렇게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물과 떡을 고기와 떡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심심하면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까마귀 시켜서 공급하시겠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말하면 여러분들 쌍욕이 터지는 거예요. 까마귀가 공급해줄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해도 돼.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 고난은 각오하고서 하시라 이 말씀. 엘리야한테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돌아보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건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내가 빡빡하게 하나님이 깜빡이 안 보내가서 끝에 뻥뻥 쳤다가 당하면 어떡하라고. 주여.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 그럼 어떡한다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들림받고 엘리사가 돌아왔을 때 여리고에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섬기던 선생이 해리바람 속에서 휘말려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여호와께서 어디다 갖다 패대기 쳤을까 모르니까 우리가 너 찾아오겠다고 50명이나 나서서 성장 찾으러 간 거예요. 엘리사가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그런데도 억지로 빡빡 우기고 갔다가 못 찾고 그냥 왔어요. 못 찾았습니다. 내가 가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 것 같고 옳을 것 같아도 주의 사자가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실 때 주시는 대로 심어야 거두리라. 아멘.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 심령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실 때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확정돼서 말씀해 주시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도 길지 않았던 여리고 사람들 속에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결실이 없어 풍성하고 폭은 나는데 1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그런 것도 있고, 이재훈 목사가 지금 1시간을 작정을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 담아주지 못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아름다울 수도 없고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졸가리가 없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졸가리라고 해요. 줄거리가 시원치 않다 이거예요. 정리가 안 돼. 요즘 말로는 메시지가 시원치 않다. 그런데 모양이 있을 리가 없고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지못에 빠져서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허락해 주실 때 뭐를 받고 무지개 약속을 주셨죠? 소금.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변개하지도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성경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생각해봐요. 어떤 거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구약이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합시다. 구약의 역사는 어디까지다? 표면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세례 요한이 선포한 사역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명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성취하셨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육신으로 같이 동행해 주시던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대신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성령이 강림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예수의 공생애는 말 그대로 공생애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에 더 극성맞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약은 완전히 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11조고 뭐고 절기고 뭐고 사들이 패했다. 은혜만 있으면 믿는다고만 하면 은혜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쉽더라고. 근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공짜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말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에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선포했던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증거해냈던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고침받았던 문둥이들이 진짜 문둥이인 줄 알죠? 아니에요. 영적 문둥이들이에요. 중풍병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다 뭐죠? 귀머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도 듣지 못하는 자가 귀머거리고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왔어도 때에 따라서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벙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뜻으로 영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소경이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갇힌 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허우적거리고 멸망길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넘까지 끌어다니면서 멸망길에 가두면서 그 사람은 흑암에 처한 자예요.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이 예수께서 증명해 주신 생명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영광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이사야서에 말씀을 했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증거를 하셨어요. 근데 왜 예레미야만 쫓아다니냐고. 예수께서 예레미야를 인용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다가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억지로 하면서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예레미야를 인용했다고 악착같이 예레미야를 제가 지금 집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가 아니라 주일 저녁에 예언서 강해를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하기 싫어. 되게 하기 싫어. 왜 하기 싫으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명령하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자원하는 거야. 이 예레미야는 어찌하든지 그 감당 안 하고 뺀질거리고 도망가려고 내가 지금 작별하려고 양보해라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온갖 뺀질을 다 하다가 그래도 와 결국 끌려갔죠. 그러니까 사역하는 것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것들이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가서 전환하고 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 번 나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그래도 가라. 저것들을 가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쟤네들은 저주받게 하세요. 쟤네들은 때려주세요. 예레미야서 상반절에 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저주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보기 싫지.
그런데도 봐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 길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더니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나일 수 있어. 내가 맨날 이사야만 하나? 아니거든. 그게 바로 결심치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기회를 참 많이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예요. 그래 그 값이 뭐예요? 불모지기 전에 값이.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시기에 그 뒤에 남은 자들 청소를 하려고 바벨론에 그 시위대장이 왔어요.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와서 그 사람들을 나머지를 청소를 해갖고 데리고 가는데 대다수는 죽이고 귀족 몇 사람만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돼서 예레미야가 포함이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라는 걸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한테 선처를 베풀어서 결박을 끌어주고 돈을 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처음에는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대우를 해줄게 했는데 그 말을 해놓고 가자 내가 대우해줄게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갔으면 억지 춘향이라도 예레미야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을지도 몰라. 근데 예레미야한테 또 선택권을 주네.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야. 네 생각에 좋은 대로야. 너랑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불러주려 하는 거야. 지 생각대로 하고 지가 선택하고 지가 별 길로 가다가 잘못되는 건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안 써 있어도 제 눈에는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레미야는 계속 그렇게 해요. 버림받은 찌꺼기 동네의 통치자를 왜 찾아갑니까? 이스라엘 예리고 유다 땅에서 구별된 무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갔어. 바벨론으로. 재산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뻑하고 혈통도 있고 그 집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에 붙잡혀간 사람이 예전에 맨날 저 때리던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인 사역을 해야지 안 때리지. 억지로 하는 사역이 이제 매가 날라오지.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돈을 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 돈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구하게 하셨을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께서 돈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야. 내 생각하고 내 방법하고 달라. 그렇다면 나는 나의 계획을 다 깡그리 비워놓고 주머니도 비워놓고 주님 말씀하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엎드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 내가 비워져야지 그 자리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 돈을 담아줄 곳이 없어. 복 받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이렇게 비운 자리가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그냥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소재를 드리면서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꾸미기를 좋아해요. 이뻐야 돼. 최선을 다해서 최고. 그런 소신으로 사역을 해요. 내 눈에는 그만하면 됐고 이제 누군가가 와서 눈에 보여야지 뭔 일이라도 하고 갈 텐데 자기 눈에 보이니까 목사님 저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 좋지 나도 알아. 근데 말하지 마요. 그냥 금방 눈치를 채고 아멘 해놓고 나서 저기 한 방 갔다 오면 또 와요.
성도든지 목사님이든지 부흥회를 하러 왔든지 기도를 하러 왔든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왔든지 왔다가 보고 이 교회는 저것이 있어야 되겠네 싶어서 목사님 섬겨도 될까요? 묻고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자리를 남겨야 그 성도를 그 목사님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겠냐고 그 일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 일이 할 것이 없으면 그를 왔다가 그냥 가. 일거리를 줘야 돼. 일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해서 보냈으면 그 일거리가 있어야 그가 그 일 감당하는 동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를 내가 비워놓지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실 때까지 이삭이 잉태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한 게 뭐예요? 네 생각 좀 비워라 이거다. 네 생각 좀 비워라. 지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확정을 지으실 때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무한대에 있었죠. 처음에 보내실 때는 무한대에 있었죠. 두 번째는 네가 바라보는 땅, 네가 발로 디디는 땅, 어디까지 가서든지 거기가 눈에 보이는 땅까지 전부 다 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유브라데에서 애굽 시내까지 딱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서 점령한 건 얼만큼이에요? 소통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실 때 주는 대로 심어야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거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기시고 좀 심한 표현이 뒷짐지고 쫓아가야 돼요. 앞에 가서 하면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함이 없다.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구약에서 완전히 재해진 규례는 뭐가 있느냐? 짐승 머리에다 손 얹어서 죄 전거한 것만 제한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죽던 자리에 누가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목숨을 다하고 라고 갖다 딱 박아주셨어요. 왜 나는 그냥 편하게 하고 예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하면 큰일 나요. 그건 너나 큰일이지. 그런데도 막 애걸 복거라고 붙들고 매달리고 하면은 누가 대신한다? 마귀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 쟤 저렇게 사정하는데 내가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꼼짝 못하고 속는 거예요. 더 하나님처럼 더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일을 남겨주십니다. 마지막 영수증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영수증까지 미리 해가지고 편하지.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다? 내가 부패가 차려져 있어도 내가 가서 내 입에 맛있게 생긴 것만 생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입에다 집어넣어서 깨물고 삼키기 전에 내 배가 부르지도 않고 맛도 몰라. 이해가 되네요? 나한테 주어진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그들 속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인 생명의 법 말씀이 흐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이 흐르기 때문에 결실할 수가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아멘. 새 그릇은 채워져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빈 그릇에다가 근데 딴 생각 담지 않았던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갖고 오라고 해요. 영원히 변치 않고 아멘. 소성시키고 김치도 소금을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소금 안 들어가면 대만 썩어버려요. 물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하나님의 변치 않게 하고 다시 소성시키는 소금을 갖다 부었더니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여호와. 그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걸 믿으시면 합니다. 그분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나와 똑같이 동의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물을 고쳤대. 아멘. 그 물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는 아멘. 하나님의 언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은 곧 복음이고 아멘. 복음은 뭐다? 생명. 복음의 시작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아멘. 예수가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히 나오고는 더 얘기할 거 없고 아멘하고 얼른 일어나서 가야 돼. 안 그러면 싸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의 시작은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럼 무조건 전도는 책임이야. 아멘. 자식만 날 게 아니라 전도도 해야 돼. 아멘. 내게 이재훈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에 출석하다가 열심과 특심으로 섬기다가 뭔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거는 평신도 때 그 사역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는 사역자가 돼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끈소리를 지금 뻥뻥 치고 다니고 있는 지금은 뭐죠? 사람 생각에 갇혀있고 빠져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 문둥이가 되어있는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려고. 그 죄의 사슬을 누가 끊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작두요, 작두. 그거 가지고 내 꼬랑지 내가 잘라야 돼.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눈이 범죄해가지고 눈을 빼서 버리고 한 놈을 천국 땅에 놨다고 하셨고 손이 그러면 손을 자르고 다리가 그러면 다리를 자르라고 했잖아요. 떠내버리고 가라 이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뭐죠? 그 일을 행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야. 그 기회를 그때서 주시는 거야. 최후에 최악의 자리. 어제 오후에 폐암 사기, 임파선암 사기, 두 가지 암 사기 된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게 됐는데 말씀을 들어봤더니 아직 그 양반한테는 작두가 안 들렸어요. 작두가 더 있어요. 자기 꼬랑이를 자기가 잘라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의로 꽉 차 있어가지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가 말씀을 할 때 자꾸 건드려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다가 받고 하는 거예요. 세 차례 네 차례 하는 것을 보고
더해서는 오히려 자기 죄를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리겠다. 엑스레이 사진을 봤는데 사람이 손쓸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섰어요. 예전에 제가 그 폐암 걸렸을 때는 욕이 남고서 전부 다 하얗게 석화가 됐었거든요. 모든 폐가 다. 그래서 멍멍이처럼 내가 혀를 내놓고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발걸음이 한쪽 장을 못 나갔어요. 내 발 사이즈가 신을 신으면 약 30cm가 채 안 되고, 근데 한 걸음이 그만큼이 안 되고 절반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숨이 차서 빨리 갈 수가 없어. 그랬었는데 이분은 갈비랑 다 보여. 근데 그 위에다가 하얀 석고물 타가지고 확 뿌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기관지가, 붉은 기관지가 있는 데마다 전부 다 꽃이 핀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 어디서 출발했는지 사진을 2번, 3번 보는데도 어디서 출발했는지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의사들도 그걸 알아서 전이 된 암이래. 어디서 전이 됐는가 찾아가니까 임파선에서 전이 된 것 같아서 임파선을 찾아보니까 임파선암도 사기암이야. 보니까 임파선암도 주인이 아니라서 주인을 찾아가는데 주인은 어디로 숨었는지 눈썹 아래로 해가지고서는 무릎하고 위로 갔다가 3번 검사를 했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야?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복 주려고. 그가 구한 것이 컸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큰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병이 온 것이 기회야. 어떤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 이 틀림없는 이야기가 지금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고 그럼 보이고 내 머리가 지금 이쪽으로 해서 왼쪽 엉덩이 아래로 팍 뺏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맞네요. 그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저는 거듭남의 기회를 입을 때 그 은혜를 입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입을 때 그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40일 동안 회개를 하고 46일 동안 회개를 하겠다고 목숨을 걸었는데 안 됐어요. 단에서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는 회개하라고 어렸을 때 옆에 줄 호박꼭지까지 대추나무까지 찔른 것까지 눈가삭다 하나 훔쳐먹은 것까지 다른애 뻔디 먹는 거 뺏어 먹는 것까지 전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 적어가지고 길 가는 여자 양반이 뭐 이쁜 옷을 입고 가서 엉덩이를 한번 더 쳐다보는 것까지 다 써놓고 더 심했는데 여기 성경입니다. 거기까지 만들고 그것까지도 다 왜? 잊어버릴까? 이번 시간 말씀 듣고 회개한다고 기도한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렸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가슴이 시원하도록 은혜를 입었는데 다음 시간 예배할 때 기도하니까 그런 것이 또 나와. 씻어진 거예요? 안 씻어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안 버려진 거예요? 안 버려진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한다고? 나는 사모하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눈물병에 양이 차면 성령께서 오셔서 싹 비워주시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려고 했던 시간이 46일이 지나가고 맨 마지막 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 헌일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마라나타 한마디 하고요. 주 예수여 지금 내게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요 말 한마디 다 하지도 못했어요. 왜?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왜? 나는 죄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멘. 그것 자체를 인정을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오셔서 나 도와줘야 돼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고 엎드릴 때 그 말 다 하기도 전에 여기가 딱 열리더니 시원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내주를 하시면서 그 저기 저 구정물 젓는 막대기, 좋은 말로 구정물이지, 저도 옛날에 포요 많이 해봤거든요. 동네에서 노인네들 못 푸잖아. 그럼 돈 받고 가서 푸고 그랬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젖어야 돼요. 그렇게 긴 막대기 갖고 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로 들어와서 성령의 막대기가 젖으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악다구니를 쓰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고통을 줘가면서 내 입에서 지금까지 저기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부정하게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요구할 필요가 없어. 왜? 성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내가 깨달아 알고 있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고 싶고 주여 감사합니다만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젖어놓더니 가진 욕과 냄새를 피우면서 한 마리가 나가는 걸 봤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어둠 속에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 방주 위에서 이렇게 비치면 큰 가물치가 눈만 반짝반짝하고 씩 슬그머니 나가면 앞에 선이 까맣게 살짝 보이고 맙니다. 뒤에는 안 보여. 눈 쳐다보다 보면 뒤에 꽁지가 어디로 가면 없죠. 그렇게 생긴 것이 내 몸 안에서 나가는 것이 감 하나씩 하나씩 느껴지는 것이 8이 나거든. 그랬더니 성령께서 나를 데려오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서 기도해요. 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따닥따닥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벽에 그때가 시간이 한 3시쯤 됐었거든요. 이 새벽에 누가 저렇게 신을 소리를 내가면 신을 싣고 간대 하고서 빛이 제 눈에 들어오게끔 뒤를 돌아봤더니 오살리 기도불인데 돌아봤더니 백가티는 환한데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소리였어요. 2시간도 넘게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기도를 했었어도 내 생각은 한 20분 정도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성령께서 해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강론을 하고 있으면 나와요.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때 어떻게 의지해 역사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붙잡으신 분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비우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네가 한번 해봐. 우리 사모 흉내 한번 더 볼게요. 돈이 분명히 있어야만 필요만 얘기를 하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마요. 내가 남편 된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맞다고 여겨지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 남편 목사 하나님의 종 맞거든. 표적 좀 나타내 주세요 하고 막 매달려 봐봐. 알려줬지. 알려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미가 안 보여. 싹이 말라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그 마지막 순간을 못 견뎌. 그리고 뭔가를 해서 돈을 벌으려고요. 나이가 70이고 이제 밑에 달에 있으면 70살. 그 돈 갖고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다 쫓아다니려고요. 여보 제발 좀 하지 마요. 그냥 기다려봐요. 목사님은 땅은 다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도둑놈 친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더 해?
말하면 점점 그 신령 속 안에 죄의 모양만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벽돌처럼 딱 찍어서 정해놓고 하나님 일은 여기까지 여기부터 내일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럼 어떻게? 자기가 그걸 깨닫고 엎드릴 때까지는 돈 안 와. 할 수 없어. 나는 궁합에 따라도 답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공급이 돼야 나한테 와. 없으면 당장 우리 원장 목사님이 이 목사 뭐예요? 집에 있는데 일로 와. 그러면 돈 없어요. 기름값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라고 하면 와야지. 근데 기름값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름값 없다고 말을 하는데 여보 나 기름값 없는데 그 양반은 있나? 사람한테 말을 하면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 알아서 대답을 했잖아. 기름이 달랑달랑 하거나 말거나 나와. 차 시동 걸고 출발하면서 전화기 딱 찍어보면 딱 기름값만큼 들어와 있어. 그러면 다녀가는 거예요. 그랬다고 여기 와서 잘하냐? 평소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다른 코로까지 걸리냐? 하고 싶은 거야.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우리 기도 생활 하잖아요. 그것이 그들 속안에 흐르고 있는 물이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마음판에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나빠서 결실이 없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호흡을 이제 너는 그만 써 하고 부를 때 주님 그때 주셨던 믿음 여기 있는지 하고 갖고 가야 돼요. 공수표 갖고 가든 안 돼요. 그것이 있어야 영적 영계의 서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그 세상이 먼저요. 그 세상 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영벌 받으러 가는 거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누가복음에 써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 구제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지도 먹을 거 있도록 해줬던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왜? 그가 부자라서 지옥 간 줄 알고? 아니죠. 그 부자는 어떤 부자? 말씀의 부자, 은혜의 부자예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다 했어. 구제도 다 했어. 근데 뭘로 했다고? 자기 의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처음 들을 거잖아. 이게 부속성. 이게 부속성. 근데 나사로는 어땠어요?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상한 데를 고른 데를 개가 핥아주고 그런 데에 눈 빼앗기지 말고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본질이 아니오. 그럴지라도 공급해 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고 기다렸던 거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입에 들어가는 떡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공급하시는 그 기회를 나사로는 기다렸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그 가난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살지 못하고 있는, 나타내지 못하며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애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때로 온유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삶이 복되다고 주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산상수훈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역사가 살아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흐르는 그 믿음은 정결해지고 소성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든지 손을 얹을 필요 없어. 말씀으로 전해주고 그 가슴에 말씀이 심겨지는 걸 보면서 아프지 마세요 한마디면 아멘 하면 다 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은 잘못돼봤자 내 방식인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 방식이에요. 간단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 보냈잖아요. 하나님 종이라며요. 내가 자청한 종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적이 드러나거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워둡니다. 아멘.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주실 때 주시는 대로 심어야 거두리라. 아멘. 기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나를 비우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새 그릇이 되는 방법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담겨지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멘. 다음에 기회 되면 빛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